나를 구원하시고 회복하신다는 믿음이 생겼고, 또 전하는 바울의 마음에도 주님은 고치실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저는 여러분 안에 이 믿음이 날마다 잉태되길 축복합니다. 이 믿음이 먼저입니다. 기적이 먼저가 아니고 하나님은 먼저 믿음의 부요함을 주십니다. 여전히 병마가 나를 떠나지 않고 있고, 여전히 깨어진 관계가 나를 괴롭히고 있지만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면 내 마음에 갑자기 어둠이 싹 떠나가고,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는 평안과 기쁨이 샘솟고, 이 현실은 달라진 것이 없는데도 이 감당할 수 없는 마음의 기쁨이 일어나는 겁니다. 거기서 기적은 시작되는 겁니다. 이 성경을 보니까요, 구원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선물. 자, 믿음이 은혜로 주어졌고 구원이 선물로 주어졌다. 다른 말로 하면 믿음도 선물이고 구원도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이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기 원하시고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기 원하십니다. 제가 한번 선물을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선물을 보니까요, 두 종류의 선물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는데, 기대하지 못했는데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아들이 달라고 구한 적도 없고 아들이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선물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거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감사합니다. 생각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실 때 이렇게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안 믿어지고, 그렇게 이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로 믿어지지가 않았는데, 내가 40일 금식한 것도 아니고 내가 선행을 한 것도 아닌데 갑자기 내 안에 이렇게 믿음이 잉태될 때가 있습니다. 아, 그래, 저 교회 십자가, 저기에는 회복이 있을 것 같다. 저기 가면 내 인생에 평안이 있을 것 같다. 저분은 나에게 은혜를 주실 것 같다. 이 믿음이 잉태될 때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 저는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이 아마 한두 번쯤은 이런 선물 같은 믿음의 이 은혜를 그랬기에 우리가 이 교회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또 다른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강청하고 조르고 달래서 얻는 선물도 있습니다. 아들이 생일이 다가오면,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 이거 사줘, 이거 사줘 하고 얘기를 합니다. 또 잊어버릴만 하면 다시 또 이거 사줘, 생일날 이거 샀어? 아직 안 샀지? 하고 계속 강청할 때가 있습니다. 부모는 아들에게 선물을 주고 싶은데 뭘 사줘야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아들이 강청을 하면 오히려 마음에 기쁩니다. 아, 이거 사주면 좋아하겠구나. 아, 아들이 달라고 하는 이 선물을 사주면 좋아하겠구나. 그리고 그 선물을 구입해서 예쁘게 포장을 해서 딱 받고 싶은 그날에 선물을 줍니다. 그러면 아들이 기뻐합니다. 여러분, 선물의 또 다른 선물은 내가 강청하고 구해서 얻을 수 있는 선물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선물이라고 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공짜로 주는 믿음도 있고요, 내가 믿음이 없을 때 주님께 강청하고 구해서 얻어지는 믿음도 있습니다. 둘 다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내가 생각지 못한 믿음의 선물도 주길 원하시고, 또 하나님은 내 마음에 믿음이 없을 때, 내 마음에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 우리 가정을 돌보신다는 믿음이 희미해져 갈 때, 주님, 믿음을 주십시오. 믿음, 태산 같은 믿음을 내게 주십시오. 이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하고 강청했을 때 선물로 주어지는 믿음도 있습니다. 저는 이 두 가지 선물을 여러분 다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선물과 같은 믿음.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 믿을 수 없는 세상은요, 주님을 믿을 수 없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이 믿음을 구하고
믿음을 강청했을 때 주님이 기쁘게 주시는 이 믿음의 선물, 이 또한 경험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두 가지 믿음입니다. 우리 인생은요, 강력한 성령님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바울의 믿음과 안진뱅이의 믿음이 결탁이 됐을 때, 그때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나타나며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삶에도 이 믿음이 잉태되길 축복합니다.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회복하기 전에 먼저 믿음을 주십니다. 될 것 같다. 중독, 음란물, 마약, 술, 담배, 내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이 내 인생의 죄의 중독들,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방황하는 자녀가 돌아오는 거, 여러분 성령의 하나님의 강한 도우심 없이는 안 됩니다. 우리 인생은요, 정말 하나님의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번 한 주도 여러분 안에 놀라운 믿음이 잉태되길 축복합니다. 주님은 하실 수 있을 것 같아. 주님께는 길이 있을 것 같아. 이런 믿음의 생각들이 여러분의 생각을 주장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믿음으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는데 오늘 본문에는 이 기적을 바라본 사람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4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아니, 예수 이름으로 기적이 일어나고요, 예수 능력으로 기적이 일어났는데 이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가 기적을 일으킨 줄 알고 이들에게 나와서 경배하려고 하고, 한 사람은 제우스라고 하고 한 사람은 헤르메스가 뭡니까? 강남의 권사님들이 좋아하는 가방이 에르메스죠. 에르메스. 그 신이라고 말하면서 바울과 바나바를 막 경배하고 높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참, 제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러니 하나님 입장에서는 참 기적을 일으키기도 어렵겠다. 아니, 예수 이름으로 기적을 일으키고 안진뱅이를 일으켰는데 사람들이 그 바울과 바나바를 높이고 경배하려고 하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운 거예요. 아마 이런 점 때문에도 하나님의 표적과 기적이 잘 안 일어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의 어리석음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표적을 일으키기가 참 조심스럽겠구나, 어떤 경우에는 복음을 방해하는 경우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하나 다시 한번 이해하게 된 게, 가장 좋은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는 뜨거운 집회, 성령의 임재가 가득한 예배 가운데 일어나는 기적이겠구나,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의 안수를 통해서 기적이 나타나면 오늘 본문과 같은 현상이 자꾸 일어납니다. 사람을 대단하게 생각하고 그 사람을 특별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가장 하나님의 역사가 아름답게 나타난 것은 뜨거운 예배,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예배 가운데 변화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병마가 떠나가고 하는 역사가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역사의 현장에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우리 상주교회 예배가 그러한 예배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 새가족들을 통해서 상주교회 예배가 너무 좋습니다. 또 앞에 찬양이 너무 뜨겁고 좁습니다 하는 얘기를 들으면 참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더 큰 주님의 임재를 우리는 필요로 합니다. 예배를 마치고 뒤에 서서 보면 근심과 어둠을 문제를 가지고 예배당에 나왔지만 예배를 마치고 나갈 때도
그 어둠이 사라지지 않고 가는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어렵게 기도하고 중보해서 처음 교회를 왔지만 이 한 번의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돌아가서 그 다음 주부터 예배를 못 나오게 되는 경우도 지금 장기 결석자들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릴 때 하나님이 제 마음에 기대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은 더 깊은 임재와 더 뜨거운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지기 원하시고 이 예배의 주인이 되어서, 우리 예배의 주인은 설교자도 아닙니다. 찬양대도 아닙니다. 이 예배의 주인은 우리 주님입니다. 강력한 부흥과 성령의 임재는 언제 일어나는가? 설교를 잘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가 주목하고 예배의 주인 되신 주님을 더 깊이 높여드릴 때 하나님은 더 크고 놀라운 임재와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였던 그 성령의 역사로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번에 마가의 다락방과 엘리야가 예배할 때 불로 임하였던 이 성령의 하나님의 임재의 사건을 보니까요, 똑같이 등장하는 것이 바로 불의 혀입니다. 불의 혀. 마가의 다락방에서 사람들이 모였을 때 불의 혀 같은 것이 갈라져서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임하였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엘리야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제단에 물을 붓고 불로 임하여 주셨을 할 때도 불이 임하면서 제단과 나무와 흙을 태우고 모든 도랑을 어떻게 했다고 나오는 줄 아세요? 핥았더라 라고 나옵니다. 혀가 핥는 겁니다. 혀가. 구약이나 신약이나 우리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임재하실 때는 불의 혀 같은 것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구나. 죄악은 소멸되고 불은 태웁니다. 내가 태울 수 없었던 미워하는 마음,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용서할 수 없는 가족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의 마음과 심령에 임하실 때, 강력한 불이 임할 때 태워버립니다. 모든 어둠을 태웁니다. 그리고 내 마음을 새롭게 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주님이 임하시는 예배입니다. 저는 우리 상주교 예배가 기대가 되고, 그래서 마음에 소원이 생깁니다. 이 주일 1부 예배, 2부 예배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중보하는 우리 중보팀을 내가 만들어야 되겠다. 1부 설교하고 2부 예배 집례하고 그 사이에 30-40분을 이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이 기도를 하는 것은 버거운 일일 수 있어요. 그런데요, 이 기대가 되고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 기대가 되니까요, 얼마나 막 기대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모든 예배마다 좌정하여 주시고 주의 임재하심이 없는 예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변화시켜 주시고 새 사람을 만들어 주옵소서. 이게 주님 임하시는 예배입니다. 성공과 승리의 순간에 영성이 드러난다. 오늘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대접하려고 하자 바울과 바나바가 옷을 찢고 그들을 말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15절 말씀 한번 볼까요?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합니까?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우리도 사람입니다. 사람.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한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려고 한 일인데 왜 나를 경배하고 숭배하려 합니까? 이거는 헛된 일입니다. 이런 일은 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혼내기도 하고 책망하기도 하고 부탁하기도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서 승리에 도취될 법하고 사람들의 환호를 만끽할 법한데, 그런데 바울이 예수님의 복음을 집중하면서 철저히 자기를 낮추는 모습을 보면서 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집중력을 보게 됩니다.
승리의 순간에도 주님을 놓치지 않고 있는 이 바울의 영성입니다. 더욱이 바울은 조금 전에 이 도시에서 엄청난 핍박과 반대를 경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진뱅이가 일어난 속건을 통해서요, 거봐, 내가 옳았지? 내가 전하는 복음이 참 진리였지? 나 욕했던 사람들, 나 이 험담했던 사람들, 나 핍박했던 사람들 봐라, 이게 바로 복음의 승리다 하고 자랑할 법하고, 또 지나간 서름과 이런 것을 날려버리기 위해서 그것을 만끽할 법도 한데 안 그럽니다. 철저하게 자신을 부인하면서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예수님을 높여야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일으킨 기적입니다 라고 바울이 고백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도 이 살아있는 영성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승리의 순간에 주님을 집중할 수 있고, 성공의 순간에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 집중력입니다. 집중력. 이를테면 제가 설교를 하면요, 어떤 날은 설교하면서 정말 마음이 평안하고 모든 내가 준비한 설교문이 다 믿음으로 고백되고, 내가 준비할 때보다 더 큰 믿음이 전하는 나에게 다가오고, 또 그럴 때면 성도들도 정말 빨려 들어갈 듯이 말씀을 흡입하고 하고 예배를 마치고 가면 이 월요일 주일 예수님 향한 집중력을 잃어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설교하는데 마음에 평강이 없고, 또 원고에도 자꾸 이 내가 보는 원고도 내가 작성한 원고인데도 허점이 자꾸 보이고, 그리고 성도들도 그날따라 잠깐 이렇게 쉬시는 분들도 많고, 성령 충만할 때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고 계시구나 라는 시편 말씀을 떠올리면서 축복할 법한데, 그날은 마음이 믿음이 희미하고 또 불안도 많고, 그럴 때는 그런 예배 분위기를 하고 나면 오늘 예배 가운데 정말 너무너무 어떤 실패감이나, 우린 예배를 드린 것뿐인데도 집례하는 내 입장에서는 오늘 하나님 왜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를 느끼기가 어려웠습니까? 왜 하나님의 그 평안을 마땅히 누려야 될, 복음을 전해야 될 내가 누리길 못했습니까? 하고 집에 돌아갔을 때는 주일 월요일 아주 기도로 목을 맵니다. 여러분, 저는 실패했을 때는 주님을 잃어버리거나 예수님을 잃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공과 승리의 순간에 주님을 잃어버릴 때가 많단 말이에요. 저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역자들이 그렇습니다. 승리의 순간 변합니다. 바뀝니다. 초심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고난의 시간에 기름 부음을 잃어버린 사역자는 한 명도 보지 못했습니다. 성경에서도 보지 못했고 지금 현대에서도 보지 못했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 기름 부음을 잃어버리는 사역자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성공 후에 승리의 순간에 기름 부음을 잃어버리는 사역자를 많이 봤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공 후에 변하고 초심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해는 됩니다. 그간 당했던 서름이 있고, 그간 당했던 상처가 있고, 그간 인정받지 못했던 마음이 있었고, 그간의 거절과 상처를 보상받고 싶은 마음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의 인생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그리스도인은 승리에도, 그리스도인은 성공에도 변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정말 그런가요? 부목사로 있다가 담임 목사로 되면 1년은 안 변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은 나도 모르게 변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말단 사원일 때는 몰랐지만 사장이 되고 관리자가 되면 익숙해지게 나도 모르게 초심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바울의 인생을 보니 기적의 전에도 성공과 승리 이후에도 이 예수를 집중하는 이 집중력을 보면서 주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겠군요. 주님은 초심이 더 아름다운 본심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초심이 바뀌는 게 아니라 초심이 더 순결한 마음으로, 더 보석 같은 마음으로 목회를 10년 하고 임직자로 직분을 10년 섬기면 더 보석처럼 바꿔갈 수 있겠군요. 이런 소망의 생각이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제가 묵상을 해보니까 그리스도인은 성공과 승리 후에 변하는 게 아니지, 성공과 승리 전에 주님을 만나고 변화되는 인생이지, 이런 깨달음이 왔어요. 여러분, 제 주변을 봐도 성공하고 병 고치고 사업 성공하고 주님 만나는 경우는 많이 못 봤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사업은 어렵고, 여전히 깨어진 관계는 회복되지 않고, 여전히 병만은 떠나지 않는데도 그 가운데 주님을 만나서 마음이 새롭게 되고 평안이 찾아오고 기쁨이 찾아와서 변화된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너무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성공하고 승리하고 바뀌는 인생이 아니라 환경은 바뀌지 않고 보이는 건 실패뿐이어도 주님 만나서 변화되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게 주님을 만나고 바뀌는 속사람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성공 후에 변하는 인생이 아니라 성공 전에 변하고 새롭게 달라지는 인생을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리스도인은 성공해도 변하지 않는다고 확신합니다. 목사가 교회 부흥을 해도 더 아름답고 정결한 목사가 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평신도가 성공해도 더 보석 같은 인생으로 바뀔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직분을 맡아도 10년, 20년 지나면 더 보석 같은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직분을 받아서 성공해서 승리해서 부흥을 경험해서 바뀌는 인생이 아니라 그 전에 주님을 만나고 새 사람이 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인의 변화는 환경과 상황에 따른 것이 아닙니다. 환경과 상황은 달라지지 않아도 우리의 속 사람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집중력에서 잉태되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을 잘 바라보셨고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을 잘 바라보고 주목하는 인생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은혜와 회복과 승리를 경험하는 이 한 주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역사가 아니고는 이 어둠이 떠나가지 않고, 주님의 역사가 아니고는 이 의심과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으며,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이 미움과 하나님 아버지 상처가 회복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여, 그 바람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가정에 허락하셔서 내일도 오늘도 새 인생을 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모하며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